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좀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거 같죠, 그렇죠? 네. 다 그래요, 사람들이. 네, 저는 뭐 믿음의 집안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원래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태어나고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 중이었던.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살았어요. 그 유명한 애월입니다. 제주도 고향이 애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살게 되는데 어머니는 병원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도 하는 그런 보조간호사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옥탑방에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았고 우리 아버지와는 계속 별거된 상태였는데 제가 하도 못되게 구는 거예요. 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굉장히 정서가 산만하고 뭐 굉장히 장난이 심한데 움직이면 다 부서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기를 얘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 표현 중에 호로이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시 결합하기로 결정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술 중독자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분이셔서 뭐 돼지우리에서 자고 뭐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술에 완전히 쩔어 있으시고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새빵을 얻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니까 매일 폭력을 휘두르셔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아버지라고 느끼지도 못하겠는데 술 드시고 매일 때리시니까 물론 저를 때리지는 않고 우리 어머니를 주로 많이 때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 되던 1월 13일 날 우리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어요. 그때가 39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 그 안집 주인이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다니라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요청을 했고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모든 장례 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뭐 알다시피 그냥 대충 다녔고 그때부터 약간 좀 문제 청소년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플라잉 보이스라고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번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 찾아보시고 공부를 못했죠. 저는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 때 제 성적을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다 공개를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가 382명 중에 328등 2학년 때는 97등이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지면서 인문계 118명 중에 97등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 하단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특기사항 및 지도사항란에 1학년 때는 성실성과 안전성이 결여됨. 2학년 때는 성실성과 안정감을 갖도록 지도함.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란에 주유환경 복잡 이렇게 써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죽고 싶냐면 다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옥탑방에 살고 있었고 거기 원장네 식구들이 사남 일녀 다 잘 살고 다 부유하잖아요. 저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또 모습도 제가 사진을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지금 수술도 안 했는데 그때 머리도 무성했는데 머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이제 빡빡 밀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싹수가 노라해서 지휘비를 닮아서 재미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9에 술 중독자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 빠져 익사 직전 같은 느낌인데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 순간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 치명적인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혹시 그 듣는 분들이 마음이 아파할까 봐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4개 교회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아니 그럼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어도 그냥 있으면 돼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제가 고2 때 남자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직 회장이에요. 저기 마산에 있는 임마누엘 수도원이라고 무악산 중턱에 있는 그 수도원에 가서 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저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고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거 굉장히 고민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잊을 수 없어. 날 보내소서요. 날 보내소서. 찬송 중에 복음성가가 많이 드러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부르던 찬송 이겁니다. 날 보내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바꿔서 불렀어요. 너나 가거라 이렇게. 그러던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이 막 이제 그 마지막 집회니까 3박 4일인가 집회를 했는데 막 집회하는데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이 온 거예요. 전부 눈을 감으라고 그런 다음에 주의 종 될 사람 손 들라고.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계속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명이 손을 들었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간절하실까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한 100명 보이는 장소였으니까 저를 본 것이 아니지만 본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잔상이 눈을 딱 감았는데 3명이 손 들었어요. 워낙 설교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달랑 3명이 손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루만 설교해도 다 들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하기도 했지만 근데 갑자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3명이 4개 교회 연합 수련회인데 각 교회 회장들이었어요. 근데 나도 회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계속 손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막 비밀 지켜주겠다는 묻부터 시작해서 별일을 다 하시길래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래요. 아니, 일단은 눈을 감은 상태니까 그 상태로 유지해 줄 줄 알았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난리 났어요. 오빠 진짜야 뭐부터 시작해. 우리 목사님 오셔서 날 끌어안고 장하다 저하다 막 그러죠. 제가 그날 밤 심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짜가로 손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십자바위가 있어요. 혼자 겁도 없이 올라간 거, 그 밤에. 비가 오는데. 와, 그때 거기서 이제 제 역사상 최초로 주님을 인정했죠. 제 주님 믿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 시작이에요. 그 이후로 집안 환경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난한 거 여전히 가난해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총 재산이 300만 원이었고 공부는 계속 못해서 대학교 가서도 4.5 만점에 1.75를 유지했고 그리고 뭐 몸도 건강치 못해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39살 즈음에 저도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는데 위암이었어요. 위를 전절제 수술했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게 그때 제가 죽었을 거예요. 술, 담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살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지 특히 청소년들 청년 대학 집회를 갔을 때 반드시 제 간증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와 올드 셀프죠. 옛사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본질적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새롭게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언제 변했을까?
저는 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좀 마무리하면서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꿈이 뭐예요? 근데 저는 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아니 꿈도 없어요. 아니 꿈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을 다 이루어서 그렇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꿀 꿈이 없다 나한테.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와 이거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너무 멋있어. 와우! 견딜 수 없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 헤매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오랜 시간 동안 흔들렸던 저의 존재. 그 이때 이후로도 계속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때부터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일에 수능시험 보듯이만 공부할 수, 믿을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뭐 학기말고사 공부하듯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 부족한 종 당신께서 이끄신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계획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혹시 이 시간 고통받고 자녀 때문에 특별히 내 삶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중보하며 이 아이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